우리는 지금 Change or Die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행동하다 보면 마음도 따라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앨런 도이치먼이라는 사람이 Change or Die라는 그 동명의 책을 먼저 이제 쓰면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솔루션을 제시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relate, 그래서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관계 맺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면 확실히 수학을 공부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영어 선생님이랑 관계가 좋으면 영어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이제 반승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헬창이라서 매일 운동하기 때문에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운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repeat, 그래서 반복과 훈련. 이 행동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가 reframe, 그래서 세계관을 바꾸는 것,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로서 이제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그래서 repeat, 반복과 훈련, 특히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장에 대한 그 줄거리 설명을 해드리죠.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이것은 노화로 인해서 시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초반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영적 시력이 멀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처소에 누웠다. 근데 아니 사람이 뭐 자기 처소에 누운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대조대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래서 엘리는 영적 시력이 멀어서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 3장 2절 3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것이 아닙니다. 엘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불이 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지금 사무엘에게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모르고 제사장 엘리 제사장님이 날 부르나 보다. 그래서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또 엘리가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가서 누웠더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두 번째로 달려가 가지고서 저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안 불렀다니까. 자다가 뭔 짓이야? 빨리 가서 자. 또 자려고 누웠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세 번째로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세 번 반복해서 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가 있나 보다. 또 그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응답해라. 그래서 네 번째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가 들려서 사무엘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까 우리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별 생각 없이 들으면은 보게 되면은 엘리는 이제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사무엘이 이제 잘 하고 있으니까 복을 받아서 선지자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 제일 먼저 저한테 와닿았던 건 뭐냐면은 지금 사무엘은 헛고생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왔다가 갔다가 사무엘아 왔다가 불렀어요? 아니 이 짓을 여러분 세 번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반응하기 전까지 헛고생을 사무엘은 지금 세 번이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제 저희 교회는 대부분 이제 카카오톡 채널에서 공지가 나가니까 이번 주 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뭐 이명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실 분 모이세요. 보고서 진짜 같이 기도할까 갔는데 이명규 목사가 안 오는 거죠. 두 번째, 이명규 목사랑 제자훈련 성경 공부할 사람 모이세요서 보고서 진짜 하고 갔는데 또 안 오는 거죠. 나중에는 이명규 목사랑 같이 밥 먹기로 신방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서 같이 만나요. 그래서 갔더니 이명규 목사가 또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랑 만나기로 해놓고 이명규 목사가 세 번을 연거푸 안 와서 당신이 뭐야 헛고생을 세 번 정도 하면 아마 여러분 교회로 옮기시게 될 겁니다. 뭐야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사람을
뭐 하자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2번 이상의 헛고생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고생을 반복할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정말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야. 그죠? 누가 나한테 계속해서 연거푸 이런 헛고생을 시킬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2번 헛고생했는데 세 번째 목소리가 들렸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또 갔다란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음성 가운데 어쨌든 헛고생을 2번이나 했지만 그 거짓말 양치기 있잖아요. 뭐 늑대가 나타났다. 한두 번 속는 거지. 근데 세 번째 소리가 들렸을 때 또 갔습니다. 엘리가 세 번째 오니까 이게 뭔가 범상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목소리가 들리면 아마 하나님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 응답하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도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인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가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라는 걸 알았다면 이리 와라.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시는구나. 무릎을 꿇어라.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이 아이를 부르셨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는 평생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무엘을 내리고서 그가 기도했었어야죠. 근데 지금 엘리는 가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자기는 그냥 다시 눕습니다. 머리로는 인지했지만 지금 엘리는 행동으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교 준비하다 이렇게 문장을 썼습니다. 사무엘은 한 번 더 갔고 엘리는 한 번도 안 갔다. 사무엘은 한 번 더 갔고 엘리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은 계속적으로 반응하면서 행동하고 있는데 엘리는 자신의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귀로 듣고 그냥 말로만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게 간 게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지금 몸에 그게 훈련이 되어서 몸에 배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면 가는 것.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든 누구든 내가 부르면 내가 응답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에게 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은 마음이 좋아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2번, 3번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그에게 몸에 배어 있을 정도로 그에게 실력이란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은 우연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동해야지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마음이 동했으면 한 번 정도 갑니다. 근데 마음을 따라가면 헛고생을 2번, 3번은 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헛고생을 2번, 3번 계속 가는 것은 그가 행동으로 몸에 배어있는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부르실 때의 반응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힌네니입니다. 힌네니는 뭐냐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것이 힌네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듣겠습니다 하면 귀로 듣겠습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와닿으면 한번 움직여보죠가 아닙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건 나에게 행동이 됩니다가 힌네니. 내가 여기 있으니 뭐든 말씀하십시오. 그건 나에게 행동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힌네니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그 합리적인 MZ들의 반응과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러나 그것도 당연히 좋죠. 그건 합리적인 반응이니까요. 그러나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나에게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 힌네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5절에서는 심지어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불렀더니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여기서 달려가다라는 말은 루츠인데 이 루츠는 도망가다, 돌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좀 뛰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뒤에서 곰이 쫓아오는 것처럼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가 불렀더니 그는 마치 오픈런 하듯이 돌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고 있는데 왜 불러? 엘리 제사장님 노망 들렸나 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왜요? 왜 불러요? 좀 와봐. 왜? 그냥 직접 하세요. 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르면 그것은 그에게서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아내를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카바드, 무겁게 여기고 경외하기 전입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줘. 그래서 제가 응 알았어. 그러고 제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청소 좀 도와줘. 그래서 응 알았어. 그러고 제가 책상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이 심심하니까 좀 가서 놀아줘. 그래서 제가 응 알았어. 그리고 제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참다 못해서 저한테 오더니 요놈의 요 주둥이 그러더라고요. 요놈의 요 주둥이. 저는 들었습니다. 뭘 원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없었죠. 마음이 없었을까?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저를 압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행동으로 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건 행동하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은 것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관념론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철저하게 마음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한 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가 있던 것을 아십니까? 마음이 행동을 바꾸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더 중요한 지점은 마음이 막 가득해져가지고 내가 한번 행동해봐야 되겠어. 그건 이후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쉽지 않습니다. 막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행동으로 발현되는 건 어쩌다가 한 번입니다. 그런데 훈련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행동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마음이 따라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사실은 마음뿐만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는데 이제 첫째에게 얘기하신 거죠. 야, 너 나랑 포도원 가서 일하자. 예? 그리고 안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야, 너 나랑 포도원 가자. 싫어요. 그런데 뭔가가 있었는지 갑자기 뉘우치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둘째 아들이죠. 예, 맞습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마음이 가득 차서 막 너무 좋아서 순전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행동이 드러나야지 변화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막 사로잡히고 좋지 않았을지라도 행동이 바뀌면 그 사람은 바뀐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 가운데에 그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한센시병, 이렇게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온몸이 썩어져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종이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에서 못 고치죠? 엘리사 선지자는 그거 한 번에 고칩니다. 그래서 보물을 엄청나게 막 모아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나 좀 고쳐주시오. 그래도 어쨌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정도가 왔으면 좀 아무리 선지자라도 와가지고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좀 손좀 잡아주고 인사해주고 막 뾰로롱 깨끗해졌네 뭐 이런 거 해줘야 되잖아요.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나만 장군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종 게하시 시켜가지고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그래라. 이건 사실은 그 상대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만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병자니까 고치려면 그렇게 해야지. 아니요.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그 모욕감. 게다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고통과 상처 가운데선 살짝만 건드려도 더 아픕니다. 그런데 가가지고서 모욕해. 너 요단강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모욕을 주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요단강 가겠냐? 나 안 한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씻습니다. 이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막 씻고 싶어. 너무 좋아. 막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너무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기분이 안 좋고 석연치 않고 뭔가 못 믿었지만 가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하루에 샤워 한 3번 정도 하면 바디로션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디로션도 안 주고 7번 샤워하라면 이거 사람이 할 짓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3번, 4번, 5번, 6번 씻을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것은 마음이 내키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없어도 반복된 행동은 훈련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씻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마음이 변할 때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할 때에 내 삶이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행동과 반복된 행동, 이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영상이나 그 짤을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김연아 선수가 어쨌든 저 위대한 선수 아닙니까? 그 훈련을 하는데 PD가 카메라를 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또 훈련하러 가는 거죠. 훈련하러 가는데 카메라를 들고 가서 김연아 선수한테 묻죠. 이 아침부터 일찍부터 훈련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어떤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훈련을 하세요? 난 챔피언이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못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무슨 생각을 해? 무슨 마음이 있어? 그냥 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반복적 행동은 그냥 행동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에 뭐가 있든지 간에 그냥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진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채워져서 기도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기도하는 인간입니다. 진짜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충만해서 성경 읽는 인간은 1년에 한 번 성경 읽습니다. 연말에 내년을 향한 말씀 뽑을 때. 그러면 유명기 목사님 어떻게 설교 준비하시고 어떻게 말씀 묵상하나요? 그냥 하는 거지. 저 오늘도 저녁에 이제 끝나고 가면 또 성경 펴놓고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겠죠. 뭐래 그냥 하는 거지. 계속 그냥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이건 좋은 거니까 하는 겁니다. 이건 옳은 거니까 하는 겁니다. 이건 반복적으로 할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의존하는 사람은 절대로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설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지 삶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막 대단한 계기가 있어야지 삶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어쩌다가 한 번이죠, 그런 거. 몇 년에 한 번. 그냥 먼저 행동하고 반복적으로 행동하다가 보면 내 삶이 변화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이 마음을 결정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행동이 마음을 결정합니다. 행동에 의해서 마음이 변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스테니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도를 배우려거든 기도에 대한 태도를 먼저 배워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배우려거든 기도에 대한 태도를 배워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로 기도를 해보시면 그냥 이렇게 서서 눈 뜨고 기도하는 거랑 눈 감고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그냥 이렇게 손을 이러고 기도하는 거랑 팔짱을 끼고 기도하는 거랑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 또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엎드리면 기도가 훨씬 더 달라집니다. 저는 진짜 중요한 문제가 생겼었을 때 제 마음에서 기도해야겠어라는 마음이 안 생겨도 전 엎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거죠. 이건 나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야.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고통 때문에 짜증만 납니다. 근데 한번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간절해집니다. 엎드려 보십시오.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사업을 했던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사업에서 작은 사업장에서 매우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서 형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제가 형도 기도하겠지만 네가 기도해야 돼. 그건 너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당부했습니다. 너 울어야 돼. 너 매일 울어야 돼. 그 녀석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눈물이 안 나네 그랬어요. 형 눈물이 안 나. 그래서 제가 교만한 소리하고 앉았네.
너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5분만 기도해봐. 눈물 나게 될 거야. 다음날 문자에 왔습니다. 형, 진짜 눈물이 나네. 엉엉 울었어. 이러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슨 눈물이 납니까? 그는 지금 기도에 대한 태도를 못 배운 겁니다. 이게 나에게 위중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면 그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보십시오.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행동에 의해서 마음이 결정되고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바꾸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은 게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싸웁니다. 뭐 그런 거죠. 이명기 목사, 여러분의 이웃과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꼴보기 싫은 인간을 사랑하십시오. 설교를 들었어요.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어. 마음을 한번 설득해보세요. 사랑해야지? 그럼 저쪽에서 긍정과 부정이 싸우죠. 사랑해야겠어. 꼴보기 싫어. 아니야, 말씀하셨잖아.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할 만한 짓을 해야 사랑을 하지. 그래도 이게 옳은 거니까 사랑해야지. 야, 저거 좀 봐라. 오늘 하는 저 말투를 봐라. 저 눈 짝 찢어진 것 좀 봐라. 저거 사랑할 수 있겠냐? 마음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동을 하면 됩니다. 사랑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을 하면 됩니다. 행동을 하고 자세와 태도를 가지다 보면 마음이 따라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면 몸이 나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행동하면 몸이 나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 2월 달에 외부 집회가 많아서 계속 설교합니다. 수십 번 설교합니다. 그러면 저는 설교가 늘 좋을까요? 아니라고 하면은 또 왠지 막 불경한 것 같아서. 아니요.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는 늘 설교가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설교하기 전에 늘 좋은 건 아닙니다. 전 수십 번 설교하는데 저는 항상 좋습니다. 그런데 설교하기 전에 늘 좋은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설교하기 전에 진짜 하기 싫을 때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 있어요. 매일 설교하고 몇 번씩 설교하니까 도망가고 싶다. 진짜 하기 싫다. 나 갈 거야. 도망갈 거야. 그러면 그 집회가 망하는 겁니다. 사회자가 나서 이명기 목사님이 설교하기 싫다고 집에 가셨습니다. 막 500명, 700명, 1000명, 2000명 있는데 집회 망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집회 전에는 막 찬양하고 있어도 그냥 지들끼리 하면 안 되나? 전 진짜 하기 싫어요. 설교 마음이 아니에요. 나 진짜 못 해먹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진짜 이런 꿀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도망갈 수 없습니다. 난 마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가야지. 뭐 그냥 하는 거지. 그래, 김연아도 그냥 한다는데 네가 뭔데? 그럼 그냥 가서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라고 설교를 하다가 보면 몸이 나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서 저는 늘 집회를 마치고 나면 할렐루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예배자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배 갈 때마다 설렙니까? 물론 전 그렇게 바라는데 여기저기서 적극적으로 아닌데요, 목사님. 이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그 예배에 대한 경험이 내 마음을 압도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배가 끝나면 마음이 바뀌어 있는 경험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맞습니다. 행동과 경험이 당신의 마음을 바꿀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가십시오. 지금도 지금 제주 선교팀이 있고 얼마 전에 캄보디아 선교 갔다 왔고 그러는데 선교 갔다 오지 않습니까? 다들 난리가 납니다. 선교팀이. 또 뭐라고 하냐, 막 제 인생 선교였었어요. 전 내년에 캄보디아 또 갈 거예요. 전 내년에 일본 선교 또 갈 거예요. 분명히 이제 제주 선교도 갔다면 전 내년에 제주도 또 갈 거예요. 막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보고를 듣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웃음이 납니다. 왜냐면 그 중에 몇몇은 선교 가기 싫다. 뭐 선교팀이 왜 이러냐. 누구랑 안 맞는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나를 몰라준다. 뭐 힘들다. 뭐 어렵다. 못 해먹겠다. 근데 선교 가서 사랑하고 행동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 사랑의 경험과 행동이 내 마음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행동하고 반복적으로 행동할 때 당신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교회도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을 봤는데 왜 어떠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신혼으로 지내면서 이제 개를 키우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개를 극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 키우지 마. 아버지는 나 개 좋아요. 개 키울 거예요. 그래서 개 키웠어요. 그럼 아버지는 타박하는 거죠. 그놈의 개 내가 그냥 내다 버릴 거야. 어디 키우기만 해봐. 개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들 레베가 개를 키우다가 여행을 가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맡길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 댁에다 이제 맡기는 거죠. 아버지 나 여행 일주일 가니까 아버지가 좀 맡아줘요. 그래 맡겨. 내가 버릴 거야. 잘 됐어. 내가 대신 버려줄게. 그리고 개가 오죠. 처음에 어떻게 하죠? 미워하죠. 그래서 왜 꼬리 흔들어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개. 그래서 막 후덜 팔까 보다. 그러면서 밥을 주고 꼬리 흔들어 나한테 와. 왜 좋아?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서 아버지 나 우리 개 데리고 갈게요. 안 돼. 나 네 없으면 못 살아. 너 새로 개 키워. 난 얘 없으면 못 살아. 아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마누라 필요 없어. 나 얘 없으면 못 살아. 무슨 뜻입니까?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가운데 느끼게 된 그 사랑의 경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이것이 반복되었더니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당신은 마음의 게이지가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행동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는 모습으로 시작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또 안 됐습니까? 또 행동하십시오. 또 시도하십시오.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이 바뀌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이 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행동을 앞서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지금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불러셔서 이제 선지자가 됐구나. 아니죠.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선지자가 아닙니다. 주의 종?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니죠. 그는 주의 종의 종입니다. 선지자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무엘은 시종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간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엘리의 목소리인지도 분간하지 못한 놈이 어떻게 선지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는 객관적으로 선지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대우해주고 계시죠. 그럼 지금 하나님과 사무엘의 실제 사이에는 괴리가 있죠. 근데 이때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자기는 지금 아무런 자격 요건을 채우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그렇게 지금 행동을 앞서 보내며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신은 행세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대로 그 괴리가 있지만 나는 행세하고 행동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로 봐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요, 전 여전히 개판인데요. 주님, 저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엉망진창이고요. 저는 제 회사에서도 뭐 소명인지 이런 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먹고 사는데 치여 있고요. 저는 학교 캠퍼스에서도 저는 그냥 학점 따는 게 너무 힘들고요. 뭐 누구를 자꾸 이놈의 교회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라고 하는데 아니요, 나는 그냥 내가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럼 불구하고 내 수준이 이만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럼 당신이 혹시 변하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수준으로 우리는 행세해야 됩니다. 나의 수준으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본연의 죄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준은 이 정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수준으로 행세하려고 행동하고 반복적으로 또 하고 또 하는 가운데 행동이 내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행세해서 행동을 앞서 보낼 때 내가 그 주님께서 봐주시는 모습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 수준은 바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 봐주신 거죠.
하나님은 믿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바닥에 있을지라도 여기서 행동하면 안 된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행세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엉망진창이고 엉터리일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나는 이제 행동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13절에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 동사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너지만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으니 너는 거기에 합당하게 행세해라. 행동해라. 그렇게 가다가 보면 너는 결국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너는 변화되게 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행동하고 행세하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라라고 했는데 제가 막 설교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중증외상센터를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중증외상센터는 보니까 이 메디컬물이 아니라 슈퍼히어로물이더라고요. 이 백강혁은 중증외상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응급 환자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고 나서 오면은 응급외과 센터장으로서 이제 막 수술을 해주죠. 제가 보니까는 이 사람은 이 백강혁, 이 주지훈 씨가 연기한 백강혁 씨는 의사지만 천재고 거의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가깝습니다. 그가 손대면 뭐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증외상센터가 병원 측에서는 돈이 안 되죠. 손실이 크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병원에서는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강혁 씨의 그 대척점에 누가 있냐면은 그 한유림 과장이 있습니다. 학문외과 과장이자 전체 외과 과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윤경호라는 배우가 이 퉁퉁한 배우가 너무 코믹스럽게 연기를 잘해줬죠. 그래서 계속 핍박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계속 다툽니다. 그 긴장 관계가 계속 가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응급 환자가 실려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누구였냐면 그 한유림 과장의 딸이에요. 이 딸이 이제 너무 큰 사고가 나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백강이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 거야. 그래가지고서 막 수술해서 결국에는 살려냅니다. 자기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계기로 이 한유림 외과 과장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둘이 친해집니다. 친해지고 관계를 맺는 가운데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이 백강혁 씨가 아프리카 남수단에 자기 응급 의료팀을 데리고서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서 자기 중증외상센터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이 한유림 과장한테 맡깁니다. 이 사람은 수술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실력도 없고 아직 소명의 마음이 막 그렇게 막 채워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친해지긴 했어서 막 여기에 하고 싶어 이거야 이런 마음은 아니란 거죠. 자기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그 조폭들끼리 패싸움을 해가지고 대거 수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에 밀려오게 되는 사건이 오게 됩니다. 백강혁이라는 그 천재 의사에 비하면 한유림 과장은 실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소명에 대해서 확신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실력과 내 수준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백강혁 씨가 문제에 빠졌을 때 외치라고 알려주라고 했던 건 뭐냐면은 이 한유림 씨가 나는 백강혁이다. 너 처음에 얘기하죠. 나는 백강혁이다. 나는 백강혁이다. 나는 백강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수준을 압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당신의 힘은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작은 예수다. 나는 작은 예수다. 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는 백강혁이다. 그리고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했던 이 한유림 씨가 하는 행동이 다 백강혁 씨가 하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막 사람들한테 거칠게 하고 막 솔루션을 그대로 주는 거는 그걸 그대로 행동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삶이 변화되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사랑을 행동하십시오. 행사하십시오. 전 목사님, 저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아니야, 나는 작은 예수다. 나는 백강혁이다. 그리고 사랑을 행동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경상도 문디 출신이라서 말을 다정하게 못합니다. 나는 다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정하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막 대단한 마음과 동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난 기도의 사람이다. 난 말씀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읽으면 되는 겁니다. 난 사랑을 나눠주길 원한다. 그냥 선교 가면 되는 겁니다. 행동하고 반복하고 또 행동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당신은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고 과거의 나에 집착하며 그 모습을 고집부리고 있겠습니까? 행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 20대 후반에 심각한 결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사역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러면 되나? 할 정도로 심각한 결점입니다. 뭐냐면 저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건 철저하게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 것을 나눠주거나 내 것을 떼어주거나 누군가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거나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냥 인생은 그냥 각자 사는 거지. 각자 성경 읽고 각자 설교 듣고 각자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왜 헌신하고 희생하고. 전 사랑이 뭔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저는 연애도 인격적으로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탐닉은 알았으나 사랑은 몰랐던 거죠. 그런 가운데 청소년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거 애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게 나한테 심각한 문제구나. 난 사랑을 모르는구나.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난 사랑을 모릅니다. 주님 당신이 나한테 청소년 사역 맡겨주셨는데 난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C.S. 루이스의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행세하는 것이다. What would Jesus do?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그렇구나. 내가 사랑은 모르지만 사랑한다면, 사랑에 빠졌다면 이렇게 행동하는 걸 흉내낼 수는 있겠다. 제가 계속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연락하겠지? 아이들에게 계속 연락하고. 사랑한다면 찾아가겠지? 애들의 독서실로 찾아가고, 롯데리아로 찾아가고, 학교를 찾아가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겠지? 계속 애들 놓고서 기도하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겠지? 만나서 계속 웃어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행동을 앞세우고 따라가면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긋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구나. 진짜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청소년 사역 시작하고 나서 한동안 제 기도 제목은 주님, 사역을 통해서 사랑을 몰랐던 내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마음이 막 샘솟아 올라서 행동한다면 당신은 1년에 몇 번 사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행동을 먼저 앞세울 때에 감정이 따라올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나쁜 인간이야. 그 마음이 아주 썩어 있는 인간이야.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걸어가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을 싫어한다. 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한다.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서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따라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의인들의 길에 서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악인들의 길에 서 있지? 내가 왜 여기를 가려고 하지?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즐기지 않습니다. 자리를 바꿔서 그는 겸손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을 앞세우십시오. 저는 여전히 목사로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난 진짜 부족한 인간이구나. 난 목사로서 자질이 부족하구나. 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너무너무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난 참 심각한 결점이 있구나. 내 마음도, 내 삶도. 난 두 딸의 애비로서 난 참 문제가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 저를 고집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난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난 행동하기 원합니다. 난 행동을 행세하고 앞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목사로서 행세하며 행동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좋은 남편이라면 이런 남편이 되겠지? 이런 남편이겠지? 이겠지? 그래서 나는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를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좋은 교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무엘과 같이 소명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행세하십시오. 앞서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